시편 6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0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0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문성을 키우소서. 바람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를 영원한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뛰어내라. 내가 세겜을 알며 수꽃 골짜기를 측정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무역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냐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미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찬양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이 사용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은 우리 당분간 주일 예배는 우리 여전히 계속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바뀌게 되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계속해서 못 드리고 있는데 아마 학교가 개학을 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용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성 목사님이 우리 부임하신 지 지금 꽤 되셨는데 부임하시자마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셔가지고 아마 제대로 잘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니까 꼭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좀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은 필경대에 있는 우리 일회용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9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희생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우리 큐티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골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편 12편 구약성경 81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쪽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0쪽.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니요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톡톡하리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하는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 자기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12편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 제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째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성경을 보면은 스미닛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8째 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8째라는 이 단어를 악기 이름으로 해석하여서 팔현금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째라는 단어를 팔현금이라는 악기 이름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처럼 8번째 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 개역 성경처럼 현악기에 8번째 줄로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줄에 맞추어서 인도하는 자라는 말씀이 역대상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번째 줄로 연주하라는 것은 이 델리치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한 옥타브 낮은 음으로 계속해서 연주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한 옥타브 낮은 음으로 연주하라는 겁니까? 그만큼 이 시의 분위기가 무겁다는 겁니다. 이 시의 분위기는 밝은 것이 아니라 무겁고 아주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8째 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무거운 분위기에 맞게끔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명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지금 1절 후반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충실한 자들은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윗 주변에 없어지고 있다라고 다윗이 탄식하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도 여기에 없는 표현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에 흔히 나오는 나, 저에게 나의 기도, 저의 기도,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나, 저에게 이러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류폴드라는 이 탁월한 학자가 있는데 이 점에 주목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 저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이 시편이 단지 다윗 개인을 위한 시편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탁월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나와 저라는 말이 없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감에 따라서 정말로 주위에 내 모든 삶을 오픈할 만한 친구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줄어드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로 충실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기도를 사용하라고 오늘 이 시편은 나와 저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경건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도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생각해서 경건한 자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세상에 혼자만 경건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라고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000명을 미리 예배해두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자들을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수많은 신실한 자를 예배해 두고 있는데 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다윗의 느낌에, 자신의 마음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낌을 기이 보시고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이 신실한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줄어든다면 어떤 사람이 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악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악인들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을 첫 번째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아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랑하는 혀를 지금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면 우리는 되게 그냥 진리의 반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거짓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말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악인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첨인데 아첨은 원어를 보면은 부드러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들이 너무나 감미롭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로 딱 속기 좋은 말이지만은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자랑하는 혀인데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높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인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당시에 마산에 살고 있어서 진주에서 마산까지 통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마치면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어느 날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리니까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설문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하니까 자기들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커다란 라면 박스에 책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두 박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박스를 주는데 조건은 지금 10,000원을 내면은 그리고 10,000원을 내면은 이 라면 박스 두 박스를 라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책이죠. 책 두 박스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알겠다라면서 10,000원을 꺼내니까 이 10,000원을 받자마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이 책 두 박스를 받은 거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냥 제가 그 내용도 읽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해주고는 이제 커다란 이 라면 박스 두 박스의 책을 들고는 이 책을 이제 집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당시 우리 집까지 버스로 30분이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또 한참을 걸어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책들은 다 그냥 필요도 없는 책인데 중요한 거는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부모님이 보시더만은 그냥 그 계약서가 책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매달 몇만 원씩 이 24개월 동안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 쓰레기 같은 책을 있으나 마나한 책을 24개월 할부로 수십만 원을 주고 산 거죠. 요즘도 지금 그저 30만 원, 40만 원의 큰 돈인데 당시에 제가 그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 한 학기 등록금에 거의 필적할 만한 돈을 그냥 한순간에 사인으로 이게 지금 계약을 하고 온 거죠. 부모님이 바보를 키웠다라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멍청하게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냐 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죠. 자, 그 이후로 뭔가 누구든지 공짜를 주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늘 평생에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예인이 예림이랑 박정사모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 때 멍청하게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책 두 박스를 그 몇십만 원 주고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우리 박정사모가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저러는가? 남편이 멍청하다고 이제 깨달았나? 왜 저렇게 쳐다볼까? 이랬더만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자기도 대학생 때 똑같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춘천에서 똑같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말을 못했는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자,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부부는 그저 뭐 부창부수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기당한 거를 흔하지 않는데 그 똑같은 정말 찾아보면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완전 똑같더라고 방법이. 그 똑같은 일을 당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다윗은 그러한 악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이기요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현대말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분명히 근데 나쁜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나쁜 의미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한다면은 나는 그냥 편안하게 말로 다른 사람 속여서 먹고 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는 굳이 우리가 교회 와서 안 들어도 뉴스만 봐도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고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주일날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기꾼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참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냥 이게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냐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편을 읽으면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시편을 지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저도 솔직히 큐티할 때 우리가 뭐 주석이나 책을 찾아보고 큐티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시편을 지어가지고 내 주변의 신하들이 다 아첨꾼만 있구나 이런 내용인 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은 놀랍게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연주하러 갔을 때 그 사울 왕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아첨꾼들과 악인들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시편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의 그냥 시민일 뿐인데 이 나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사울 왕 옆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첨하고 거짓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픔들을 부둥켜 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늘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썩었다. 세상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약한 점,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냥 세상이 악하다, 악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애들하고 같이 출근을 하는데 교회 앞에 우성 메디피아 쪽에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우리 여기 항남 사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우성 메디피아 주차장이 지하에서 나오는데 잠깐 딱 한번 멈춰야지 멈추지 않고 그냥 나오면은 길 가는 이 보도블럭과 붙어 있어서 사고 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하필 그분이 멈추지 않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인이하고 예림이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 예림이가 좀 몇 발짝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다가 차하고 정말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반발짝만 좀 더 앞에 갔으면은 크게 다쳤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안 다치고 다 감사하게도 멈췄는데 운전하는 그분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창문을 여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놀라운 표정이었고 예림이도 놀라고 뒤에서 바라보던 저와 우리 예인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괜찮다고 이제 안 다쳤으니까 그냥 그 부분을 가시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걸어오면서 제가 예림이에게 야 너 하마터면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뻔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예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마터면 보리를 못 볼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리가 누구냐면은 우리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열흘 전에 온 강아지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우리 강아지 못 볼 뻔했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 다음에 한마디 우리 예림이가 더 말했는데 하마터면은 할아버지하고 함께 오리고기를 구워 먹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아버지 제 아버지는 우리 예림이 할아버지 제 아버지는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이 말이 같은데 왜 하필 오리고기가 왜 나올까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이 입관하는 거를 우리 애들도 다 같이 봤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아이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였죠. 사람이 이제 죽은 것을 처음 봤으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우리 제 어머니랑 이렇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자는데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천국 가냐라고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거기서 궁금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오리고기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냥 당시에 예레미야 오리고기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고기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생각해 볼 때 아 얘가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묻는 것 같은데 없다라고 말하면은 아 천국은 가봐야 안 좋은 곳이구나 오약이 쉬우니까 천국에 가면 오리고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천국 가면 다음에 할아버지와 같이 오리고기 구워 먹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난 거죠.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으면은 차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제가 죽을 뻔했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하다못하면은 할아버지와 같이 오리고기 구워 먹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는 아, 이 정말 사람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심코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려 3년 동안 아이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편에 보십시오. 오늘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은 자신의 말을 의지하고 근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겁니까?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대조가 되는데 악인들은 자기의 입을 의지하고 살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다르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편의 5절부터 8절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1절부터 4절의 간절한 기도에 큰 응답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데 응답이 의외로 실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가 응답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악인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다윗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치시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제 다윗에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7절에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지키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제가 특강으로 말했는데 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70인역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들을이라는 말을 70인역을 보면은 우리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뭡니까? 다윗과 같이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그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게 된 게 뭡니까? 악인은 여전히 계속 있을 거지만은 하나님이 이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 보존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을 보고 이 나라가 어찌 될고 우리 민족이 어찌 될고 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지게 된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반드시 지켜 보존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이 술집이 있는데 저희 우리 맥주집이 최근에 일요일엔 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아마 그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일요일 쉬지는 않을 거고 아마 장사가 되지 않으시니까 일요일은 쉽니다 붙어 있습니다. 더 놀란 게 우리 옆에 여기 마사지 가게가 있는데 제가 4년 넘게 같이 있었지만은 24시간 늘 바쁜데 요즘 툭 하면은 우리 이렇게 등산 중입니다 이래가지고 직원들끼리 되게 바람 쐬러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뿐 아니라 우리 여기 병인 한의원 원장님이 우리 합신교단에 서울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제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치니까 제가 사업은 어떻게 잘 되시냐고 물으니까 환자분이 줄었다면서 걱정하시네요. 아마 이렇듯이 모든 분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한 분 퇴원하셨지만은 한 분은 이제 내일 또 퇴원하신다 해서 오늘 교회에 못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편 1절의 다윗처럼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결코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때로 낭망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성공회가 일본 전역에 성경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더 복음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일본 전역에 성경을 배포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미신이라고 말해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성경을 발견하면은 성경을 다 불에 태웠는데 어느 한 마을에서 이 성경을 태우려고 하니까 비가 오니까 태울 수 없다라고 해서 나무 상자에다가 성경을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호수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나무 상자가 썩어지게 되겠죠. 나무 상자가 썩어지고 성경책은 이제 호수 바닥에 이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가이라는 사람이 이 어부였는데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던 이 성경책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쪽복음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던 호가이가 놀랍게도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로 있구나.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호가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렸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km를 달려가가지고 그 마스자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 마스자키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012일 동안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 꼭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호가이가 10km를 달려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라고 서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생각할 때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를 증오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말씀이 실패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나 혼자 남아있다는 절망감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입술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낭망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기도함으로써 어렵고 낭망스러운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당분간 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윗처럼 낭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사는데 왜 정말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입에 있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이 악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간절히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저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품어안고 정말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정말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악해짐에 따라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